랩런트들 우리 찬양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안녕 유진이 안녕.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앞으로 얼른 오세요. 오세요. 참. 안녕.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 돼요? 키보드 소리가 감사합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손미원. 교회는 임마누엘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있음없이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난 끝까지 증인 될래요. 아멘. 그리스도로 최고 행복한 우리 랩런트의 최고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7 나의 777 기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렘넌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렘넌트 네, 2026년 3월 15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라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해방 주심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절기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오순절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살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수장절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알고 미래를 넘어서는 영혼 속의 오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태영아 부모, 조부모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사 아침낮 밤에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는 힘을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낮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서 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밤에 기도로 인생 최후의 작품을 완성해 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정재훈 중목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증인 300%의 응답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으로 정재웅 준목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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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예배가 현장에서 산 예배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오지나 오. 네, 동글동글 쳐다보고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권다해. 네, 우리 이렇게 말씀 가지고 정체성 확인하고 우리 5가지 확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렘넌트 품에 안고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삶,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로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육아 현장에서 또 그 부모님들이 육아 현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수고하신다, 되게 고생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체 신방이 진행되고 있고 또 태양아부 신방도 함께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돌본다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가 일어나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애가 옆에서 깨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또 특별히 여기 계신 아빠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정말요. 네, 정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아이들 돌보시고 피곤하실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더 대단하시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몸부림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양아를 기르는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며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정신없는 것 같은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육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던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또
함께 하시는 조부모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격대기도 기도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진행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시는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뭐 좋은 거 다 준다고 해도요. 그 가정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대를 기르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잡고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론으로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 옆에 계셨다, 나랑 옆에 동행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가 그걸 보지 않았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문제가 얼마나 많고 그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의 근본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완전히 끝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기념비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 기념비에 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봐야 될 텐데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나 여기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이렇게 적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념비에 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내 기념비를 보고 내가 세운 그 기념비를 보고 그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이셔.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날 만큼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내용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늘 기르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표는 뭐냐?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나는 기념비를 세울 준비, 기념비에 쓸 내용을
쓸 말을 준비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일로도 함께 하시고요, 사건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만남으로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시는 시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하늘 기르는 시간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의 시간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이 시간표로 믿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에 쓸 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태영아를 기르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느냐, 그 기념비에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의 기념비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마음 편하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좋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일단 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어, 주일날 그래 예배 와서 말씀 받았어, 이 정도로 끝나면요, 나는 일단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좀 가진 것 좀 부유하게 좀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현장 가시면 무조건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할 때요, 자녀들 떼쓰고 난리치는 거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은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할 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그렇죠? 그리고 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도 나에게 어떻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 성공, 이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내 안에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 틀로 완전히 가둬가지고 올무로 꽁꽁 싸매가지고 사로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영혼을, 그 인간의 그 영혼을 흑암이 잡고 있고 그 영혼을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시작되었냐? 왜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시작되었냐?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셔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서로 보시면서 탓하시지 마시고, 부모님 보시면서 또 탓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요, 함정, 틀, 올무에 빠져서 살면요, 반드시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고난 당하다가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죠. 많은 방법을 써봤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그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답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죠? 세 가지 저주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탄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니, 죄를 처음 지은 그 순간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서만은 안 돼요. 뭐 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셔야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념비를 세울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념비에 어떤 게 적혀 있어야 되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기에 이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은 답이 안 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게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을 할 수 없으면 뭐 하게 되죠? 분열하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과 다른 문제와 다른 일들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갈보리산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답이 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팀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 먼저 헬라인과 기브인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에서, 오늘 육아 현장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엘리트 기브인과 또 헬라인과 같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울팀에게 야손과 같은 제자와의 만남에, 충성된 제자와의 만남도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전도자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후대가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제자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그런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을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또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태양을 기르는 이 시기에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정말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고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결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오늘 실패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데 그냥 가서 한 게 아니라요, 늘 하던 규례대로, 날마다 하던 그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규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규례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말씀의 규례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는데 캄캄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맹인이 떠듬떠듬하면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맹인이 더듬는 것처럼 떠듬떠듬하면서 이게 절벽에 가는 길인지 어디에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거기 따라가니까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빛이요,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규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규례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복음, 그렇죠? 그리고 줄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규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규례라고 했을 때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내가 날마다 줄 강단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규례를 세우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언제 들으시냐? 아침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를 배웠고 경배하나이다. 비록 옆에 있는 아이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훌륭한 그 알람과 함께 깼다면 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아침과 밤에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규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규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규례가 나에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히든지 가정에 내게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막 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든지 말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힘든 시간들도 많고. 그런데 여호와가 내 인생의 반석이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피난처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의 규례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팀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날마다 누리는 말씀의 규례, 기도의 규례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육아 현장도 보니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보통 쉬운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주변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다 괜찮아 보이시죠? 그렇죠? 다 우리 랩런트들 품에 안고 계시고, 그렇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고, 그렇죠? 현장에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현장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육아를 하고 계시는 내 아이와 내 아이의 또래와 비슷한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정말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하루 종일 온종일 계속 아이만 돌보고 있다가 주말에 겨우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단순히 그냥 나 답답하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으니까 풀러 가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문제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은요, 이 육아 현장은 현장을 살리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규례를 가지고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해서 우리 후대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할 부모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 후대가 그 기념비를 보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얘기 드렸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하나님 모든 열매와 응답과 축복들을 다 약속하셨어요.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이 난 걸 가지고 날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계속 육아 현장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에서 문제와 만남과 사건들을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왜 열매가 안 맺어지나요? 하나님 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다 끝내셨어. 그 그리스도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의 규례를 확인해 보시면서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나에게 주일 강단 말씀이 날마다 내 인생의 길이요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인지.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뭔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기도마저도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시작되는,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육아하시면서 또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의 규례, 기도의 규례를 통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는 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그 가정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지읒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마치고 12시에 세례교육 유아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상반기 유아세례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꼭 문답식에 참석하셔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리고와 같은 문제, 큰 어려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우리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가 자라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지셔서 분방 공부 꼭 진행해 주시고 또 아빠반으로도 모이셔서 함께 말씀 포럼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